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년 왕국과 유대인입니다. 천년 왕국과 유대인. 저희들은 지금 스가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스가랴 7장을 통해 올바른 금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금식의 그 바른 목적, 그리고 그 순종과 관련해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 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금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만군의 주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칭이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 이 8장에서만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대언자, 예언자들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 어떤 깨달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나큰 질투로 질투하였으며 내가 그녀를 위하여 크나큰 노여움으로 질투하였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질투는 하나님의 한 속성인데요. 이와 관련해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질투와 관련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4장 14절입니다.
네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의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질투는 하나님의 한 성품이요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8장 2절, 스가랴 8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나큰 질투로 질투하였으며 내가 그녀를 위하여 크나큰 노여움으로 질투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처음 그 질투는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했기에 질투하심으로 이방인에게 그들을 넘기셨는데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팔려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큰 질투와 큰 경로로 이방인들을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되돌아왔으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거하겠노라. 그런즉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구약 성경에 있어 핵심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이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152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통치와 관련해서요. 스바냐서로 갑니다. 스바냐서는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 15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크게 환호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주가 너희 심판들을 제거하였으며 그가 너희 원수를 쫓아냈도다. 이스라엘의 왕 바로 주가 너희 중심부에 있노라. 너는 더 이상 해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들 안에는 여전히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이 거하리니 각 인이 나이가 아주 많아 그의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리라.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들 안에서 노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로 그곳의 거리들이 가득 차리라. 이때의 상황은 천년 왕국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때 천년 왕국 백성들은 창세기의 그 인물들처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며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기에 전쟁이 없고 평화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뛰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에 경탄스럽다 한들 그것이 나의 눈들에도 경탄스럽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천년 왕국 때의 그 환경과 상황은 지금의 기준으로 그 인간이 볼 때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되겠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천년 왕국의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아모스서로 갑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밭을 가는 자가 수확꾼을 따라잡고 포도들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리라. 그리하여 산들이 달콤한 포도즙 방울을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언덕들은 녹으리라. 천년 왕국 그때에는 1년에 사모작 이상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때에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주받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저주받았는데요. 이 저주가 풀림으로 이 병충해가 없어지고 지력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그 햇빛은 지금의 햇빛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배가 되리니 7일 동안의 빛과 같으리라. 천년 왕국 때가 되면 이 땅의 저주가 풀림으로 유토피아 즉 이상향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으니 그들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여기 나오는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이란 그 전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제사장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스가랴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이 건축되도록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인 날, 그날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한 이 말씀들을 이날들에 듣는 너희여, 너희 손들은 강해질지어다. 이 9절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그 성전을 건축할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 건축을 방해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16년간 건축이 중단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날들 전에는 사람을 위한 품값이 전혀 없었고 짐승을 위한 어떤 품값도 없었기 때문이라. 또한 고난으로 인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자에게 어떤 화평도 없었도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웃을 대적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그 이날들 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 그 포로 시대 그 노예 생활할 때 그때는
그 삭슬, 그 품삯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바빌론 포로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그 주변 국가와 전시 체제에 있었기에 사람과 짐승까지 증발되어 계속 고통을 받으며 주변 국가들과 대적 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을 내가 이전 날들에서처럼 대하지 아니하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즉 바빌론 포로기 이 70년을 겪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게 이전과 달리 구원을 베풀겠다는 것인데요. 이 남은 자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이는 씨가 번영할 것이요 포도나무가 그녀의 열매를 낼 것이요 경지가 그녀의 소산을 낼 것이요 하늘들이 그것들의 이슬을 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하겠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그 70년의 그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간 그 땅이 묵은 땅이었기에 지력이 회복되어 풍성한 소출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 유다 집아 또 이스라엘 집아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겠으며 너희는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 손들은 강해질지어다.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 그 이교도들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이 바빌론에게 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망한 원인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한 결과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입니다. 진정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의 율법을 위반하였으며 심지어 율법을 떠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으니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은 까닭이니이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진노를 일으켰을 때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생각하였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듯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전 그들 조상들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들 조상의 이 계속된 죄악과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 7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5,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날 이래 오늘날까지 나는 나의 종들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기까지 하였으며 매일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보내노라. 그럼에도 그들은 나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완악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그들이 더 악하게 행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된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이들과 또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이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또한 그 심판, 이 징계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경청하여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만일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악한 행동 거지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결단한 해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겠노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5절입니다. 이처럼 이날들에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잘해 주리라고 다시 생각하였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이 평강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는데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으로 재판을 집행하라. 그리고 너희 중 아무도 너희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악을 구상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증오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 내용들은 스룹바벨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한 자들이 행할 생활 규범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규범들을 그들에게 이 당부하심은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금식 규례와 같은 그 종교적 의식보다 내적 규범, 그 내적 동기를 지키는 것이 재건 그 이스라엘의 본분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짓과 위증과 사기와 불의 등을 행치 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덕목들은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정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인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8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유다 집의 즐거움과 희열이 되고 생기를 주는 명절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여기에 그 네 번의 금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과 5월, 7월과 10월의 금식입니다. 이 네 번의 금식은 모두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열왕기 하 25장, 열왕기 하 25장에 보게 되면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5월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렸으며 7월에는 유다 총독인 그달리아와 많은 유다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남은 자들은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예루살렘이 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 봉쇄되어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혹독한 고난을 기념하여 그 유대인들이 혼의 괴로움을 주는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게 하고 자랑스러운 영광들로 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을 정해주고 그들에게 죄들 대신 아름다움을 주며 애곡 대신 즐거움의 기름을 주고 수심의 영 대신 찬송의 의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들이 의의 나무들이자 주께서 심으신 것이라 불리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들은 오래된 불모지들을 세울 것이요 그들은 이전의 항모지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요 그들은 황량한 도시들과 많은 세대들의 황무지들을 보수하리라. 그리하면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들을 먹일 것이요 외지인의 아들들은 너희의 밭을 가는 자들과 너희의 포도원 지기들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로 이름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부르리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제물들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 모든 사항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백성과 많은 도시들의 거주자들이 거기로 오리라. 그리고 한 도시의 거주자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려 함이니 신속하게 가자 하고 나도 가겠노라 하리라. 진정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오리니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방 민족들도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될 것인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이라.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천년 왕국 그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 그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때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유대인들은 모두 그 순수한 언어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말은 세계 각국 이방 땅에 그 흩어져 살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스바냐서로 갑니다. 스바냐서는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백성은 유대인이고요. 그 순수한 말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민족들의 모든 언어권들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잡으리니 곧 유대인인 자의 옷자락을 붙들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리라. 천년 왕국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높이고 따르게 되는데요. 10사람이 나와서 그 유대인 사람 옷자락을 붙든다는 말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따른다는 것으로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그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으로 통틀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환란 때나 천년 왕국 때도 특별한 민족으로 독보적인 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9절입니다.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이 천년 왕국 때 독보적인 민족, 제사장 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이 사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의 이 민족임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인정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